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구조주의 그리고 지금부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그 철학 공부를 해온 모든 공부가 기초가 돼서 이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초가 없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본래적으로 하고 싶은 이제 그 성경과 이 시대에 걸맞는 그 어떤 신학적인 작업이랄까. 신학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데 어떻게 이 복음적인 현재의 상황과 그 성경이 만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 동역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그것이 여기서 종합된다고 보면 돼요. 사실 이걸 하고 싶어서 그동안 그렇게 공부를 오랫동안 해왔던 것이기도 하고 또 이걸 해야만 그 결과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워낙 그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 있는 책만 갖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를 그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이 철학을 읽어야만 이제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어, 뭐, 다른 책들을 보면 들레즈도 뭐, 500페이지, 800페이지씩 쓰거든요. 그 내용은 간단한데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뭐 철학이 뭐 어려운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철학사를 공부해 봤지만 대부분의 철학자가 하나 깨달은 거거든. 근데 그것까지 설명하기가 이제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방대한 내용을 여기 보면 구조주의를 어떻게 인지할 건가 하는 그 부분도 어마어마하게 그 책을 10권을 써도 부족할 정도의 방대한 건데 한 챕터다가 이렇게 모아놨으니까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만 읽어가지고. 이해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현 시대가 이런 시대인데 그렇다고는 우리는 어떻게 이런 시대를 향해서 주님이 부탁한 메시지를 전하고 삶의 모범을 그리스도는 보이며 살 것인가 이런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작업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주체 그 모호한 인간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도 굉장히 이제 방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간단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를 잘 이해를 하시고 한번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동안에 그 플라톤식의 철학사, 이정복 철학사를 통해서 생명의 주체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신과 인간과 자연. 그걸 시작부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그 고대는 자연이고 중세는 신이고 뭐 근대는 인간이다. 그 얘기를 뭐 수도 없이 많이 했죠. 근데 맞는 얘기고 그 주장이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럼 그러면 이 생명의 주체가 도대체 뭐냐? 누가 주체냐 하는데 보면은 그건 자세하게 나오지 않고 뭐그 고전주의 뭐 르네상스 나왔지만 이제 사실 중세부터 얘기를 해보면 중세는 절대적으로 그 말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은 복종하는 거죠. 어디다 뭐 하나님 앞에서 뭘 얘기를 해. 그래서 수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루 종일 밥 먹고 사람들 만나서 대화도 잘 안 하고 고개 숙이고 다니며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말씀하 종이 듣겠나이다. 노래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것만 하루 종일 밥 먹고 죽을 때까지 그거 하다 죽는 거거든요. 그게 중세예요. 그게 가장 바람직스럽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다들 그렇게 살고 싶어. 다들 광야로 나가거나 폐쇄 수도원에 들어가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 수녀가 되고 수도자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니까 사람이 어디다 고개를 내밀고 얘기를 해. 그 천박한 것이고 세속적인 거죠. 그게 중세 시대예요. 중세 시대 주체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거지. 사람은 복종하는 거. 르네상스가 됐어요. 이제 중세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사람이 자기 얼굴을 내밀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감히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말은 해야 되겠는데. 누가 말하냐면 상징이 말합니다. 상징. 예를 들면서 인간의 육체라는 것도 그렇게 플라톤식으로
저주받아가지고 뭐 이데아가 그 갇혀져 있는 감옥 같은 그렇게 천박한 게 아니고 사람 육체도 귀하고 아름답다 하는 것을 말을 해야 되겠는데 잘못 말했다가는 아직도 중세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단두대에서 죽을 수가 있거든요. 화형당할 수가 있거든. 공개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누군가 그런 중세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저런 놈은 죽였는데 그래서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징을 통해 말하는 거예요. 그 상징도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이렇게 뭐 사람을 내세우기보다는 신화 같은 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신화. 그 신화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를 등장을 시키는데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르네상스 옷을 벗깁니다. 여자도 나체를 만들고 알몸을 드러내고 남자도 알몸을 드러내서 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각상을 만드는 거죠. 그 상징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상징이 말을 하는 거예요. 르네상스 시대는. 그런 작품이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벨라스케라는 사람 화가가 그린 이제 시녀들에 대한 작품을 가지고 이제 말과 산물 들레즈가 이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그 대변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실제 사람이 등장해요. 르네상스는 달라. 실제 사람은 등장하지 않고 주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신화 같은 데에서 등장하는 그런 이제 여자나 남자들을 등장시켜서 그 말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직접 얘기하기는 아직 인간이 겁이 나서 못하는 거지. 근데 여기는 이제 진짜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뭐 신이 최고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어떤 등급이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뭐 최고고 왕비가 최고고 뭐 공주가 최고 뭐 이렇게 귀족이 있고 이런 식이 있었는데 고전주의에서 오면 벌써 실제 사람이 등장하면서 거기에는 특별하게 높은 사람이 없어요. 그림 자체는. 뭐 신분이 사회에서는 정해져 있겠지만 그림 자체에서는 없는 거지. 왜냐하면 옛날 그림 같으면은 왕하고 왕비만 딱 있었겠지. 그 자화상을 그리가 자화상이 아니라 그 뭔가 그 초상화를 그린다고 했을 때 왕과 왕비가 높고 그 주인공이니까. 근데 그림이 그 희한하게 돼 있어요. 한번 그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거든. 근데 주인공인 정작 왕과 왕비는 거기에 조그맣게 등장을 하는데 거울에 비춰서 등장을 한다고. 그리고 그때 화가는 뭐 그때 볼 때는 뭐 정말 신분이 뚝 떨어지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화가가 딱 등장을 하고 화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등장할 수 없는 거지. 근데 그게 화판이 이젤에 딱 들어있는 게 한쪽에 있고 그다음에 공주가 중앙에 차지해 있고 공주가 막 어린 양하고 뭐 그런 이제 시녀들이 공주를 이렇게 막 옆에서 보자면서 막 아유 공주님 그러지 마세요 하면 이제 이렇게 돌보는 내용이 나오거든. 근데 정작 왕과 왕비의 그림 그리는 걸 구경하러 온 시녀들과 공주가 그 중앙에 있고 거기 주인공이었어야 될 왕과 왕비는 거기에 직접 등장하지도 않고 그림 그릴 때 이제 벽에 거울인데 거기에 비춰서 얼굴이 보이는 정도가 된 거예요. 평등한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상징을 쓰지 않고 저는 사람이 직접 등장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지. 사실의 재현, 사실에 입각한 사람들의 실제적인 그 생각과 그 행동, 사회 형태가 사실적으로 재현되는 것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의 재현이. 뭔가 이제 그 사람을 향해서 점점 가고 있죠? 그런 시대가 고전주의 시대가 끝난 다음에 뭐가 냐면 이제 근대가 오는 거예요. 드디어 사람 중심의 시대가 온 거예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중세하고 저는 달라요. 중세는 하나님이 말했지 신이 말을 했는데 이제는 근대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를 사람 중심의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뭐 어디를 중점을 두냐에 따라서 사람이 가진 속성이 좀 다르지만 근데 역시 근대의 왕은
이성이죠, 이성. 그 데카르트가 근대를 열었다고 볼 수 있는데 나는 생각한다. 뭘로? 이성으로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존재는 그 다음이야. 인간 중심이면서 인간의 사유가 중요하게 된 거죠. 이 겁이 없어지죠. 뭐냐면 칸트에 오면 내가 인식, 사유의 결과에 따라서 존재가 비로소 드러난다. 내가 인식해줌으로써 존재가 드러나고 내가 인식하기 전에는 존재는 있어도 없는 거야. 아, 그래서 인간이 신이 됐다는 얘기, 그래서 나오는 얘기예요. 신칸타파? 모든 건 가귀정량. 마치 그 창세기로 말하면 혼돈 상태에 있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이 있어지면서 빛이 세상에 등장한 것처럼 모든 것은 혼돈 상태에 있는데 가규정 상태인데 사람이 인식 능력을 갖고 생각해냄으로써 비로소 존재가 드러나는 거죠. 사람이 인식해주지 않으면 존재는 있어도 없는 거랑 똑같다. 야, 그래서 사람이 근대 오면 신적인 존재가 됐다는 게 그래서 나온 얘기예요. 근데 이제 플라톤식의 그런 사고가 철학이 이제 근대에서 끝났단 말이에요. 포스트 모던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변했는가? 주체가, 말하는 자가 신에서, 상징에서, 어떤 사실의 재현에서 이제 드디어 사람이 이 주도권을 잡아갖고 내가 왕이다.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뭐 백일 천하로 끝난 거죠. 잠시 동안 좋았지. 그래서 뭐 그런 사상의 근거야 그 별게 다 나왔죠. 뭐 하나님 없이 세상을 천국 만들어 보겠다. 막스죠, 막스 공산주의. 하나님이 실패했지만 우리가 지상 천국 만들어 보겠다. 뭐 했어요? 사람만 작작 죽여놓고. 목격통이 약 8천만 죽였습니다. 8천만 명을. 그게 잘했다고 목택중주의자, 목택중 영웅 미친 거지. 세상을 그 통일시켜 보겠다. 저 그 사람이 뭐 갈갈이 찢어진 것을 이제 사람의 힘으로 통일시켜 보겠다 하는 게 제국주의, 제국주의. 바벨탑 때 흩어진 인간을 하나로 통일해 보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말하자면 그 일본 제국주의라든지 뭐 독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그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제 중국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패권 국가가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지네 지도자를 신격하거든. 일본은 지네 왕을 갖다 일왕인데 원래 일본 왕인데 천왕이라고 했잖아. 천왕이 뭐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나누지 않아요. 반드시 징벌합니다. 그렇게 했던 제국들 다 없어졌어요. 지금 그 엄청났던 로마 제국은 로마라는 도시로 들어가 버렸어요. 알렉산더가 세계를 지배하겠다고 난리를 쳤던 마케도니아는 인구 400만의 도시입니다. 페르시아 어디로 갔죠? 아수르 어디 갔어요? 바벨론 어디 갔죠? 일본이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이제 없어집니다. 중국은 지금 시진핑이 자기 신이라고 하고 싶어. 교회에서 다 교회 십자가 떼고 지 얼굴을 붙이라고 십자가 자리에다. 이거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중국 몽이 뭐예요? 세계 패권국가가 돼서 세계를 자기 주변 국가부터 다 먹어가지고 세계를 통일해 보겠다는 거예요. 바벨탑 때 흩어진 세계를. 그런 의식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한테 징벌받을 의식이거든. 다 어디서 나온 거냐? 근대 인간의 자만하면서 나온 거예요. 인간을 개조하겠다. 히틀러. 못나고 못생기고 월등한 민족은 다 죽여 없애고.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여자들을 뽑아가지고 애기 공장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월한 피를 이제 정자를 다 이렇게
하나씩 심하고 콩 심듯이. 그래서 아리안 민족을 이제 아기를 낳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더라고. 증언도 하고 있는데.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신이 없는 세상은 그런 식이야. 하나님이 기독교에서 인간을 개조하려고 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개조하겠다. 사람을 변화시키겠다. 세상을 우리가 천국 만들겠다. 하나님 없으니까 뭐 호랑이 없으니까 뭐 고양이가 호랑이 노릇 한다고 세상이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러한 뭐 정말 목줄이 끊어진 개처럼 날뛰는 인간들의 세상이 얼마 가지 못하고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포스트 모던이에요. 근대 이후의 시대가 됐다고. 그럼 주체가 어떻게 됐냐? 지금 이제 이 구조주의,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에 뭐 여러 가지 경향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구조주의로 바뀐 거예요. 구조주의. 그 구조주의가 되면서 인간은 구조 안에 갇혀 있는 주체가 아니라 그 하나의 개체로 변모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구조주의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고. 지금 모든 철학자는 다 구조주의자라고 보면 돼요. 구조주의 말하는 사람은 옛날 사람이야. 다 플라톤주의자나 다 지나간 철진한 얘기고 그런 사람은 존재가 없습니다. 구조주의를 알아야 돼요. 구조주의는 뭐 수없이 우리가 반복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이 대목에서 구조주의에 대해 얘기를 하면은 자, 이원론에서는 이론으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체계를 이제 그나마 얼기설기라도 잘 짜놓은 게 스피노자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론론의 대표 주자는 아주 기초를 만든 사람은 니체죠, 니체. 니체의 얘기는 뭐냐면 중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벗어났는데 코드와 자꾸 인간을 계약 맺고 법을 정하고 제도를 정하고 자꾸 이게 다시 이렇게 뭔가 가두려고 하지 마라. 제발 좀 놔두라 이거야. 중세에서 그 벗어났더니 그 벗어나려고 뭐 길을 쓰고 싸웠던 사람들이 여러 부류가 있어요. 이제 들려진 두 부류를 드는데 공산주의. 그 공산주의가 중세를 무너뜨리는 데 역할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공산주의가 또 다른 천주교 같은 형태를 띠는 거예요. 공산당, 공산국가. 천주교 국가가 똑같죠. 근데 왜 공산당원 중에서 뭐 주석이니 뭐니 만들어가 그게 교황과 또 대주교니 뭐니 추기경 이런 역할을 하는데 더 무서워. 중세는 말 안 들으면 화형시키고 단두대에 보냈는데 지금은 숙청이라는 이름으로 사거리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파초스를 피했더니 경찰서를 만난다고 더 무서운 놈들이 등장했네. 괴물이. 프로이드 같은 이 정신의학자, 정신과 관련된 심리학자들이 이제 중세를 무너뜨리는 데 역할을 많이 하는데 또 정신과 관련된 심리학으로 다 또 코드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심리학이 다 먹어버리려고 그래요. 목회 심리학, 어린 심리학, 뭐 애기 엄마 심리학, 교사 심리학. 그래갖고 거기에 말 안 들으면 정신병자라고 정신병을 가둔단 말이에요. 또 다른 의미의 더 잔인한 숙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놔두면 안 돼? 애기들을 저 운동장에 풀어놓으라는 말이에요. 재밌게 잘 놀아요. 꼭 거기다 울타리 만들고 회초리 들고서 여기를 모여라 저기로 때려야 되냐 이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자는 거지. 저 물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광야 물소를 좀 내비둬. 잘 살아가요. 새끼도 낳고 뭐 물도 먹고 어디 가서 잠도 잘 자고. 꼭 울타리 만들어서 낮에는 밖에 내보내고 저녁에는 그 울타리 들여오고 말 안 듣는다고 막 회초리 갖고 다니고 말 타고는 때리고 막 개 풀어가지고 막 물고 다니고 그래야 되냐 이거야. 내버두라고 좀 제발 좀. 뭐가 그렇게 겁나냐고.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가만히 보면 물소를 보면요. 가만히 보면은 그냥
혼돈이고 뒤죽박죽이 아니야. 일관된 어떤 형태를 갖고 있어요. 일관된 경향성을 띠고 있는 거야. 뭐 기러기나 뭐 이런 것들이 날아갈 때도 보면 지멋대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뭔가 거기도 구조가 있어. 일관된 경향성이 있어갖고 맨 앞에서 뭐가 좀 이제 가다가 이제 공기 저항이 힘들면 이제 뒤에 바꿔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막 몇천 킬로씩 날아가거든요. 애들도 노는 거 보면 그 주둑박죽인 것 같아도 다 있어. 뭔가 가서 뭐 땅 따먹게 하는 녀석, 숨기장난 하는 애들, 공 갖고 뭐 공 없으면 무슨 지푸라기 뭉쳐갖고 차는 녀석, 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그 속에 일관된 경향성인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구조가 있더라는 거야, 거기도. 뭔가 일관된 경향성. 완전 뒤죽박죽은 아니고. 그게 뭐지? 이원론적인 것처럼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뭐 또 이대 와서 이렇게 했다, 뭐 외부에서 뭐 이게 아니고 내버려 뒀는데 그렇게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걸 가장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모든 분야에 다 그런 거야. 그 최초에 이제 그걸 이렇게 뭔가 공감이 갈 만하게 들여다본 것이 언어라는 영역에서 스위스의 그 소실이라는 사람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내버려 뒀는데 모든 민족 종족들에게 언어라고 하는 형태가 갖춰지고 그런 어떤 문법 체계나 뭐 프랑스라면 랑그가 있는데 그 의해서 파롤이 즉 언어가 말해지더라는 거죠. 거기서 단어도 만들어지고 거기에 또 뭐 주어, 동사, 목적어니 뭐 이런 것들이 형태가 갖춰져 갖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그걸 배워서 그걸 사용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미 어떻게 만들어진지 몰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예요. 누가 뭐 회의처럼 회의해갖고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거기서 태어난 사람은 그 구조 안에서 그 언어를 체계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사용하면서 거기 사는 거야. 언어를 모르면 퇴출됩니다. 적응하고 살 수가 없는 거지. 언어의 구조에 갇히는 거야. 갇혀 사는 거지. 순응하면서. 그 뭐가 중요하냐? 그 구조가 중요한 거예요. 그 묘한 걸 찾아낸 거예요. 일관된 경향성이 있더라는 거지. 내버려 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신이 신이나 밖에 외부의 어떤 뭐 강요나 이런 거 없이 일원론적인 세상을 그렇게 바라봤을 때 그게 완전히 혼돈이고 막 뒤죽박죽이 아니라 내버려 두면 그 일관된 경향성이 띄는구나. 그러면 그렇게 된 게 뭐지를 찾아본 거예요. 이 그룹 집단마다 언어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일관된 경향성이 종족마다 민족마다 있는 거지. 근데 그 구조에 다 구조 안에 태어나서 그 구조에 갇혀서 그 구조에 순응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아기들 태어나면은 벌써 뭐 우리 손자도 뭐 2살, 3살부터 어린이집 가고 배우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 왜 미국 같은 데 가서 거기에서 적응해 살아보려고 어릴 때부터 미국 유학을 그냥 기러기 아빠, 엄마 하면서 이렇게 보내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언어라는 영역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럼 다른 영역은 없을까? 인류학, 경제학, 문학 다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적용을 해보고 거기서 이제 그 구조를 이렇게 일관된 경향성을 찾아본 거지. 그 일관된 경향성에다가 보다 좀 구체적으로 구조라는 말을 거기다 적용시킨 겁니다. 대입시켜서 일관된 경향성을 구조로 본 거예요. 구조라는 말을 바꿔서 철학적으로 이제 들여다보고 정리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구조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게 뭐 구조라는 말을 누가 일부러 막 만드는 게 아니라 심리학도 보니까 락강은 심리학에서 구조가 있더라는 거지. 그 영역에도 일관된 경향성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인류학에도 보면 레비스트로 인류학, 알티세이는 뭐 경제학. 그래서 그 인류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 집안에서 태어났을 때 내 의지와 관계없이 태어났는데 보면 할머니 있고 할아버지 있고 아빠 엄마 있고 또 나하고 동생들 있고 내 자식도 있고 또 외가 쪽에는 뭐 이모도 있고 뭐 그다음에 하여튼 뭐 다양한 그쪽 외할머니도 있고 외할아버지도 있고 다 똑똑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 구조 속에 딱 태어나서 거기에 순응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집집마다 일관된 경향성이 다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뭐냐? 결국은 인생이라는 건 구조주의 입장에서 보면 구조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구조에서 교회라는 구조로 옮겨가서 또 직장이라는 구조로 또 옮겨가고 거기를 왔다 갔다 문 열고 돌아다니면서 살다 죽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구조가 중요한 구조가. 그래서 인간 그 모호한 그 얘기를 아까 하다가 이제 이 구조주의에 대한 언급을 좀 했는데요. 결국 근대 와서 인간이 그렇게 교만하고 하늘 높은지 모르고 내가 사유하고 인식해줘야 존재한다. 이렇게까지 나갔는데 지금 이제 구조주의적 입장에서 현실을 그대로 들여다보니까 깨갱한 거죠. 겨우 인간이라는 것은 구조 안에 태어나서 구조를 옮겨 다니며 살다 죽는 거지. 말은 누가 하냐? 구조가 하는 거죠. 그래서 활동량이 많다. 구조를 더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아우 내가 요즘에 탁구 좀 배워야겠다. 그럼 탁구라고 하는 구조, 운동 구조 속에 들어가요. 그럼 거기 딱 맞춰야 돼. 그걸 배우려고 레슨도 받고 별짓도 하는 거야. 카운터는 어떻게 하는지 뭐 요즘 뭐 11점까지 뭐 옛날에 바뀌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뭐 3세트를 한다든지 5세트를 한다든지 뭐 그리고 이제 거기서 라켓을 사용하는데 나는 손으로 할 거다.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난 테이블 밖에서 치겠다. 안 돼요. 그 구조 안에 들어가면 그 구조 안에 딱 짜맞춰서 수능해야 실력 있는 사람인데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나가라 그래요. 당신 나가라. 왜 와서 방해하느냐. 그러니까 가정과 직장만 다니던 가정과 직장은 두 구조에 있던 사람이 탁구장이라고 하는 탁구라고 하는 구조 속에 들어가는 거죠. 이 사람 활동량이 많은 사람이 하나 더 생겼어. 바빠. 그 사람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 나가자고 말이야. 교회라는 구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전혀 생소해. 뭐 어떤 사람 뭐 넥타이 만 사람 목사님이라고 부려야 되고 이 사람 장로님이라고 소개하고 여기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그 가서 고대로 해야 되거든요. 목사님 보고 어이 아저씨 김씨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활동 영역이 더 넓어졌어. 들어가야 될 문이 하나 더 생긴 거지. 가정밖에 모르던 그래서 자꾸 성장한다는 건 뭐냐? 집에서 엄마 아빠하고 놀던 아이가 어린이집 가면 어린이집이라는 구조에 갇혀야 되는 거야. 인간은 이제 모호한 존재가 됐어. 이 구조 안에 인간은 뭐냐면 모호한 거예요. 위치가. 근대와 비교하면 전혀 다른 위치가 됐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 인간이라는 게 헌신짝처럼 생각하고 자살도 많이 하고 그냥 뭐 갖다 죽이고 막 그런 게 인간이 구조 안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은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언어라고 하는 호리병 속에 갇힌 날파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구조라고 하는 호리병 속에 갇힌 그냥 다른 사물과 비슷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인간이 이런 가치가 있습니까? 요즘 애도 잘 안 낳잖아요. 작년에 10만 명 낳대. 우리나라 인구 5,300만인데. 나라 망하게 생겼어요. 왜? 옛날에는 자식을 낳는 것이 귀했는데 지금은 귀찮아. 아니,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자식 낳고 가르쳐야지, 또 먹여야지, 또 울고 뭐 그냥 뭐 사달라고 어쩌고. 잘 키우는 거 늙어가지고 부모 섬길지도 모르고 고마운지도 모르고. 뭐 하려고 낳아요? 귀찮게. 왜 낳지? 가정이라는 구조라는 입장에서 볼 땐 자식이라는 건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나 벌어서 혼자 먹기도 힘든데 그냥 혼자 살면은 방 한 칸이면 충분하고 돈 벌어갖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면 좋은데 결혼하려니까 또 둘이 살려면 집이 넓어야 하잖아요. 또 여자도 그 뭐 남자도 돈 더 벌어야지 여자 같이 먹여 살. 여자는 또 자기 혼자 먹으면 되고 먹심 안 먹고 먹심 먹고 하면 되는데 그 빨래 해줘야지 밥 해줘야지 아우 나도 시장 다니는데 귀찮아 죽겠어. 또 자식 낳으면 빽빽 울어 쌌지 밤에 잠도 못 자지 아프면 병원 뛰어가야지 돈 들어가지. 그 뭐 하려고 자식 낳냐? 뭘로 결혼해? 우리 인간 자체가 이 구조주의 시대에 들어서서는 그 가치 자체가 모호한 거예요. 그냥 구조로 옮겨 다니는 사물적 존재가 돼버렸다. 지금 와서 이제 뭐, 인간이 뭐, 어쩌니 저쩌니 얘기를 해봐야, 아니,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 결혼해서 남편 잘 모시고 밥 잘 해주고 따뜻한 밥 새끼 다 잘 먹이고 애들 한 대여섯 명씩 낳았고 키워갖고 다 잘 살아라. 너 누구 사는 거 나하고 뭔 상관이야. 가치관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의 시대에서 그 인간이 자기의 발언을 하고 주체가 되기 위해서 아주 오랜 시간 어려운 과정을 다 겪고 와서 드디어 인간의 시대 근대가 왔는데 근대는 이제 쉽게 끝나버리면서 지금은 인간이 발언권이 없어졌어요. 주체가 아니야, 지금은. 그냥 구조 안에 갇혀 있는 사물적 존재로 전락을 말았다. 이제 지금 그럼 이런 시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과제죠.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지금 교회라고 하는 것도 이 구조주의 입장에서는 여러 구조를 옮겨 다니는데 하나 더 그런 구조 속에 들어와 있는 거지. 귀찮은 거예요, 이게. 뭐 교회 간다고 특별한 것도 없고, 뭐, 복 받는다고 하고, 뭐, 그러는데. 아니, 뭐, 복을, 뭐, 무슨 복을 받아. 목사들도 끊이간 데 없이 지금 지도 못 받는 주제. 옛날에 그, 마치 그, 이 길거리에서 무슨 책 놓고 점쳐진다 그러는데, 아니, 지 인생이 저렇게 길거리 앉아서 거렁뱅이처럼 하고 있는 주제에 뭘 남을 봐도 너나 잘 사세요. 그러면 비난하는 거나 똑같이 교회가 지금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 이제 교회 자체로는 뭐 과거에는 뭐 교회가 어쩌고 뭐는데 요즘 교회가 뭔데 국가에서 뭐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냥 객소리도 못 하고 뭐 만 명 모이는 교회도 20명 모여 그러면 네 20명 5명 모여 그럼 5명 네 만 명 모이는 예배당 전화 쓰면 뭐 하냐고 교사 사무실에서 모여서 예배 드려도 되는데 온라인으로 해 그럼 네 온라인으로 교회가 뭐지 뭐 하는 거야 교회가 뭘 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주체 자체가 이제 지금 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자연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지금 시대가 된 거예요. 모호한 존재가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에 교회가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황. 그래서 우리는 다시 어,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이제 주체죠. 창조주로서 시작하신 분이니까.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설교한 이유도 하나님이 주체라고 하는 걸 말로 설명해서는 안 돼요. 뭐 전지, 전능, 뭐 무소부재 그런 얘기 해봤자 다은 이론적인 거고 지식적인 거거든. 그런데 또 이제 항상 뭐 기적과 표적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옛날처럼 기적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아요. 아프면 병 가면 되잖아.
배고프면 국가에서 주잖아. 늙어도 최소 먹고 살 건 준다고. 남처럼 뭐 좀 폼나게 살지 못해서 그렇지. 뭐죠? 애기 못 낳으면 옛날에, 지금 안 나. 옛날에 애기 못 낳으면 막 별짓 다 하고 막 그냥 뭐 교회 가서 매달려 그러는데. 난 장가 안 가는데 결혼 못 해도 뭐, 아유, 혼자 사는 게 좋아. 애기 못 낳아도, 아이, 너 애기 없으면 편한데 좋은데? 나이 먹은 어른들이나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나 뭐 그냥 몸이 닳고 그러지. 근데 옛날처럼 기도도 안 해요. 그리고 지금은 뭐 요즘도 그러더라고. 자식들 뭐 애기 낳으라고 엄마 키워줄 거야? 키워준다 그랬더니 큰일 납니다. 그때 갖다 때 맡겨. 어제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 우리 그 권사님 아들이 결혼해갖고 이제 딸을 낳았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장손이니까 아들 하나 놔줬으면 해갖고 얘기하니까 딱 그러더래요. 며느리가. 어머니가 키워주시면 낫게요. 어머니가 우리 집 옆으로 이사 오세요. 그리고 맡아 키워주세요. 아니, 뭐, 이거 뭐 하자는 얘기야. 내 자식 내가 다 키웠는데 왜 손주를 키워줘? 골병 들어요. 그리고 그 말을 그렇게 해놓으면 애기 낳으면 끄를 못하고 평생 키워줘야 돼. 이 교회를 왜 나와야 되는데?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약발이 떨어졌어. 그걸 증명할 수도 없고. 그래서 문제는 다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이론적으로 얘기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하나님이 남한테 얘기할 거 없어. 우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관을 갖고 살을 때 그 순간순간 사람은 알아주지 않죠. 알아줄 수 없는 거야. 하나님 생각이나 하나님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정확하게 내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박수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누구부터 해야 되냐면 목사 가족, 목사 가족부터 그걸 해야 된다는. 어쩌면 목사는 아는데 와이프는 모를 수도 있어요. 애들은 모를 수가 있고.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이게 위기면서 어떻게 타개할 건지는 그것은 이 이론론적 철학이자 베르구송 또는 이 구조주의적인 입장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출발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늦어도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했던 방법. 예수도 예수 그리스도 외로웠잖아요. 제자들도 몰라주고 아무도 몰라주고. 그 지금의 주체는 구조고 인간은 신은 모호한 존재로 변했다. 그래서 이제 낙강에 오면 주체는 몰라. 그 주체는 여기서 낙강식으로 말하면 본래적인 나는 자아는 감춰져 있어요.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중세는 알았죠. 하나님이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그게 나인 줄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주체에서 떠났잖아. 또 근대는 뭐 내가 대단한 주체인 줄 알고 내가 생각하고 그로 존재하고 내가 인식해줘야 존재가 생긴다고 그 아주 대단하게 생각했는데 구조지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주체를 세워야죠. 찾아야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그 락강을 보니까 나의 자아는 감춰져 있고 내가 주체라고 생각했던 건 얼굴에 거울에 비친 타자가 얘기해 주는 거야. 너 정말 이뻐. 너 참 안 늙는다. 집에 와서 거울 보면서 내가 나이보단 젊어 보이지? 나들이 나 이쁘다는데 정말 나 이쁜가? 너 공부 잘했어. 너 착해. 엄마가 하는 얘기, 엄마의 얼굴에 비친, 거울에 비친 친구들이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동창들 하던
그게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아는 숨겨져 있는데. 그리고 그중에 이제 뽑아가지고 연기를 하는 거지. 나는 엄마가 볼 땐 착했다고 학교 다닐 땐 모범생이 공부 잘했다고 그러고 지금의 주변 사람들이 보면 이쁘다고 그러고 막 들르는다고 그걸 잘 조합해갖고 거기에 맞는 나를 만들어서 나라고 하는 걸 내세우고 연기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기가 막히잖아? 락강한 말 중에 제일 기가 막힌 얘기는 뭐냐면 나는 내가 없는 데 존재하고 나는 내가 없는 데 사유한다. 진짜 자아를 모르는 가운데 꾸며진 내가 그런 척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척하고 사유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척하고 행동하는 거지. 나는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모호한 거지. 그래서 구조 안에 가서 이제 거기서 연기를 하는 거죠. 나는 이제 아빠면 우리 집에서 내 아빠면 아빠인 노릇을 하는 거지. 아빠 이러면 안 되지. 가장 이러면 안 되지. 교회 가서는 목사인 척 하는 거죠. 목사가 새벽기도 꼭 해야지. 뭐 넥타이 메고 다녀야지. 복장 불량하면 안 되지. 어디 욕하고 침뱉으면 안 되지. 목사가. 욕할 수도 있고 침뱉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연기하는 거야. 남들이 어떻게 볼까? 비친 자기. 아, 그냥 뭐 점잖네. 아유, 말도 뭐 어떻게 교양 있게 하는지 모르겠어. 아, 그냥 신령하지. 탁구장은 어떻게? 탁구장. 아, 그냥 신령. 뭐 요즘에 탁구도 몇 부 하더라고. 뭐 5부, 10부부터 시작하는데 뭐 몇 부라고. 우리 시방에도 뭐 4부 치는 사람이 5부인가 5부가 있는데 2년 노력해서 4부로 올라가겠다고. 와, 의시되고 다니더라고. 탁구장에 가서. 연기하고 돌아다닌 거야, 우리는. 자아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모호해. 그 내가 나를 누군지를 모른다고. 자기 자신이 모르는 거지.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알겠는가? 응? 이게 지금 이 현실의 이 세상에 처해 있는 인간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다 똑같아. 근데도 거기다 대고 너는 죽었다. 예수는 살았다.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거기다 죽여버렸어. 어차피 죽었는데 뭐한데. 그러니까 아주 그냥 사람들이 의기소침해가지고 고개 푹 쓰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본주의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만 돈에 의지하고 이제 힘주고 다니고 그렇게 돼버린 거죠. 이게 불행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체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 대한 그 이해를 정확히 하고요. 구조주의가 이제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그리고 구조주의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 그래서 그 구조주의 속에서 인간의 위치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얘기한 것은 이제 구조주의 내부를 이제 들여다본 프로세스인데, 그것은 이제 좀 자주 이렇게 반복해서 인식을 하고, 그래서 그 뭐, 그 과정을 좀, 그 프로세스를 이해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상징적인 거. 그래서 상징적인 건 뭐 그건 설명이 많이 필요하다 그랬죠. 이제 푸코 할 때 좀 더 자세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거에서 상상적인 거, 상징적인 것이다. 이제 구조주의의 그 입구를 얘기한 거고, 거기서 뭐 장소와 위치라든지, 또 뭐 어떤 차이와 차이라든지, 차등화, 뭐 또 특이성, 뭐 계열화라든지, 그 다음에 빈칸이라든지, 또는 주체에서 실천으로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다양한 그런 이제 구조주의에 관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좀 얼기설기지만 그 내용을 이렇게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자꾸 반복해서 읽고 또 제가 설명드린 것을 참고해서 아, 구조주의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장기판을 갖고 제가 설명했는데요. 인류학적으로 가족으로 얘기해도 이제 어떤 자연스럽게 형성된 그런 실제 가족에서 상상화되고 상징화돼서 이제 가족 형태가 만들어지면
거기는 위치가 있다면 장소가 할아버지 위치가 있고 아버지 위치 또 뭐 자식 뭐 손주 위치가 딱 정해지고 그 장소가 딱 있고 머무는 장소도 있고 심지어 장소도 있는 거죠. 차등 차등이 돼 있는 거. 할아버지 아버지하고 아들은 다 다르거든요. 근데 거기에 특이한 점이 있고 차이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게 다 차이화가 생기는 거예요. 또 계열화가 생기는데 엄마의 계열, 아버지의 계열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빈칸이 있는데 뭐 이모는 시집갈 수가 있고요. 또 작은 아버지 결혼해서 이제 작은 엄마가 데려올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그 안에서의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주체에서 행동인데 그 주체가 자기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구조 속에 들어오면 구조 안에서의 실천, 구조에 걸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은 엄마가 삼촌이 결혼해 작은 엄마가 이제 이렇게 집에 들어 우리 집에 오면 거기서는 뭐 자기네 친정에서는 굉장히 뭐 막내딸이고 뭐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고 뭐 라면 한 번 안 끓이고 살았는지 모르지. 그러나 이 구조 속에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빨래도 해야지. 라면도 끓이고. 구조 안에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실천해야 되는 거야.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건데, 그걸 이제 맞춰서 이렇게 보면 딱 맞게 돼 있어요, 그게. 교회에 뭐 사람이 하나 들어온다든지, 가정에 들어온다든지, 경제라고 하는 구조 속에 들어간다든지, 다 그게 있거든요. 뭐 탁구장에 탁구를 배우러 간다. 뭐 딴 데 농구에서는 뭐 자기가 대표 선수하고 했는지 모르지만 탁구 배우러 가면 공부부터 주셔야 돼. 내가 그래도 뭐 농구 선수였는데 여기서 또 게임부터 들어가자. 일부 나와. 안 되거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구조 중심의 시대가 됐다. 일관된 경향성에 모두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릴 텐데, 이제 항상 철학을 공부하는 건 철학 그 자체로 끝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럼 공부할 필요 없어요. 뭘 앞에 뭘 공부를 해. 그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한 철학자를 막 들이판다. 뭐 어떤 사람은 칸트가 막 채우라고. 칸트 한물 갔는데 뭐로 읽어요. 나도 사놓긴 했어. 순수 이성비판, 뭐 실천 이성비판 판단 다 사놨지만 그냥 보고 싶을 때 그냥 떠들어 보는 거지. 그걸 머리를 뭘 싸면서 단어 찾아가면 볼 리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 박사학위 받고 그거 가지고 이제 강의하고 그러려면 모르지만 우리는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복음적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니까 핵심을 이해하면 돼. 그래서 철학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논문 쓰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전체 철학사 안에서 현재 어디에 와 있고 그 상황에서 우리는 그런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세수를 세부대 담을 건가. 그리고 그것이 설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삶과 연관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세상을 어떻게 바꿀 건가 하는 데까지 나가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 누가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철학과 성경과 또 목회 현장에 있고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철학만 공부하는 사람이 하겠어요? 안 되지. 성경만 들이파갖고 옛날에 그 이원론적 세상에서 말하던 설교자들 뭐 옛날에 설교 뭐 강해 설교 뭐 그 설교를 요약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거 짜집게 전한다고 되겠냐고요. 안 된다니까. 이 시대에 맞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거 굶주린 거 목마른 사람들에게 뭘 원하느냐 다시 하나님 본래 하고자 했던 그런 세상을 그들이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엉뚱한 데로 가 있는 거예요. 다 가론유다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철학이 공부를 하면서 거기까지 늘 사유를 하시고 철학 공부한 만큼 거기에 걸맞게 성경도 읽고 거기에 맞게 메시지도 준비하고 전하고 그 결과를 보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나 여러분이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에 입각하고 그 예수님이 가졌던 인생관에 입각하게 입각해서 설교하고 행동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만 아는 방식으로 응답하시고 지지하고 박수하고 응원해 주는 걸 느낄 수 있으면 이게 하나님 뜻이 부합되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뭐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이제 오늘